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경제학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인색해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적 경제학은 물질을 나눔으로써 정신적으로 부유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찌 보면 최대를 투자해서 최소를 얻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한 거죠.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면 우리가 왜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세상적 경제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경제학 원리를 갖고 있다 보면 누군가를 환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도와야 되고 나누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것은 그 마므레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는 마므레 상수리라는 지역이 하여튼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마므레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위에는 사해가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 밑에 헤브론이 있죠. 이 헤브론 바로 살짝 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상쪽 쪽에 거기가 이제 그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곳에 주로 머물러 있고 텐트를 쳤던 곳이죠. 한 장 더 볼까요? 네, 저게 지도가 너무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게 베들레 밑에 있다. 밑에 그 마므레 지역을 꼽아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이건 이제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저는 사실 옛날에 상수리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가 그 한국도 많지만 그 플로리다든지 아일트 지역의 대표적인 그 강한 나무가 바로 저 도토리 나무입니다. 자, 나무들은 크죠. 저기다가 텐트를 치면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다 텐트를 치면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을 때 배경이 어떤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찾다 보니 이런 사진 하나 발견됐어요. 자, 이렇게 텐트가 하나 있죠. 상수리 나무가 있죠. 네, 거기에 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사람을 쳐대고 접대했을 장면입니다. 지금 저 장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뭐죠? 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그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 때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 한여름만큼 뜨거워요. 하지만 그 건기가 있는 날씨는 저도 있어 보니까 그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희한하게도. 하여튼 그늘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있을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브라함은 저런 마므레 상수리가 있는 데를, 상수리 나오는 곳을 좋아하는 것 같고 주로 거기서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날이 뜨거운 대낮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보면 이 뜨거운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그네가 장막 앞에 서 있는 것은 주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 텐트 삶고 유목민들은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보고 이제 주인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만나지 않든지 그것은 이제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있는 텐트 앞에 딱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대낮에 있는 사람은 물이나 그늘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최고의 덕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일반 문화는 집이 있으니까 뭐 쉽지만 저는 텐트에서 사람을 모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묻거나 물이나 음식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가장 선한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환대의 정신이 구약에는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배려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삶의 지혜로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그 탈무드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천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그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정이 있습니까? 참 정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둔감해요. 어떤 고통을 받는지 별로 상관 안 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착취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상시 습관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밖에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었다고요? 그거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나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영성가들은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뭐 거지를 대접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했다든지 꿈에서. 그런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필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 하나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는 가난한 이웃들을 환대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런 환대의 정신을 더 많이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아요. 저 아브라함의 모습은.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그네로 보고 달려갔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반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들을 대접합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겸손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니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나를
내 초대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왕이 가다가 잠시 머물면 은총 베푼 자리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당신이 잠시 여기를 쉬어가면 제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면 간청이죠.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부탁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대접하시도록 좀 은총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주인이 나그네에게 제발 좀 우리의 도움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모습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계속 이렇게 풀어보면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들은. 건조한 날씨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신과 발에 먼지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주어 세 사람의 발을 씻게 합니다. 이거는 내가 정중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집에 머물렀을 때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셔서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먼지 나는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러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어떻게 저 죄인의 그 접촉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한마디 합니다. 야, 니들은 사람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냐? 도대체 누가 예의 없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 예의도 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손님을 초대하고 그럴 때는요, 그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예의를 안 지키면 초대해놓고 욕먹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방식대로 초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 아브라함한테 나그네에 깍듯하게 대접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나저 쉬려면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도 씻고 그늘에 좀 쉬세요. 저희들이 음식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마음을 단순히 상쾌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쌓인 피로도 좀 풀고 몸도 좀 풀고 마음도 즐겁게 하고 가볍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나그네 길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접을 받으면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요청을 또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라, 나한테 대접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도 허락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받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이건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니한테 베풀어 주는데 뭐 니들이 받으면 됐지 뭐. 베푸는 사람이 너무 세. 너무 고자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나 안 갈랐다,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정의껏, 정성껏 예의를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예배들이 내 중심으로, 내 편할 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 하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사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송아지를 잡아와가지고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분이 풍부한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와 빵을 차려서 그 세 사람을 대접하죠.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길게 묘사된 것은 남을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사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이에요. 남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라? 아브라함처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아브라함의 삶이 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냥 내 필요에 따라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그 요즘 속된 말로 모른 척 해버리고 막 냉정하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한 것은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제사를 지낼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루예요. 일반적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죠. 그냥 빤 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스아는 우리로 따져보면 22리터예요. 22리터짜리를 꽉 채웠어요. 이 양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 40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더구나 송아지도 잡아서 요리를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뭐처럼 지금 섬기느냐면요, 화목제, 구약의 화목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죠. 화목제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그 화목제로 드려진 그 빵과 떡을 다 나누어 먹는 축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를 그 세 사람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나그네와 함께 온 가족이 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환대가 집안의 잔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종종요, 우리 그 남자분들은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끔 부인들이 밖에서만 잘해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진정한 환대는 남에게 잘했으면 집에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남에게 잘했으면 집에서는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만 좋은 사람,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밖에서 좋은 사람 되면 그걸로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 부인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이 밖에서만 좋아요. 밖에서만. 집에서는 그냥 안 좋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는 부인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몰라오셨죠? 저한테는 이야기해서 압니다. 네. 자, 밖에서 잘했으면 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선적이지 않게 돼요. 밖에서 잘하고 우리한테는 못해.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신사고 양반인데 그냥 집에서는 엄하고 막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진정한 환대는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남도 섬기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남만 섬긴다.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세 사람 섬기면서 온 가족이 잔치를 해버렸잖아요. 400명이 먹고 만든 음식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글을 해요. 환대의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 그 환대하는 것이 가정이 됐든지 어떤 그룹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환대의 공동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하나까지 있대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인들이 함께 어울려도, 낯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근데 부부끼리 막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초대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좌불안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남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가족이 됐든 그 공동체끼리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대 관계가 형성돼야만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막 싸워.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환대의 모습을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편애하지 않죠. 이건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정신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환대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봤어요. 환대 자체를 천사를 섬기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래서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그 덕목을 우리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낼 수 있다면 교회가 우리가 이 지역사회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세 사람은 사라를 찾습니다. 야, 사라 어딨냐?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올 것인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 사라가 이제 텐트 앞에서 이렇게 뭔 말 한 거야. 귀를 쭉 이렇게 들었겠죠. 다들 저분들. 근데 툭 들으면서 사라도 피식 웃었어요. 참나, 여기다 나와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는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부부는 다 생각이 같아요. 보니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이 공유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비춘 얼굴로 보시면 됩니다. 제 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부인의 모습이에요. 사라가 마음까지 흔들린 거죠. 이런 사라의 반응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왜 내 말을 못 묻고 웃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사라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네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숨은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분이다 라는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담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신뢰할 만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사라의
태를 닫아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해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약속을 준 거 빨리 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24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라가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 그 지경에까지 가서 하나님은 일을 벌였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잉태한 사건은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나갈 때 애를 낳으면 뭐 하나님이 굳이 세께서 우연이 됐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사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인도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할, 여시 끊임없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4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100% 하나님 주장한 사건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여금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원하는 것은 바로 네 사건은 내가 해결하는 분이야, 네 인생의 주권은 나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주권을 더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너 웃었지? 나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두려움 때문에 엉겁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행하는 오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안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가리가 아웅하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속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서기보다는 핑계대고 피하고 그냥 이렇게 도피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솔직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제 잘못 다 까발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람에게 정직은 할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습관적으로 사라처럼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치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돼요. 사라처럼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가 믿든 못 믿든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판단해서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는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능성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